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부터 8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가 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전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18절 합독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막이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사순절 40일 특별 새벽기도 동안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강의를 쭉 했습니다. 처음부터 요한계시록 하려고 한 게 아니라 40일 특별 새벽기도회 중에 쓸만한 책자를 고르다 보니까 마침 요한계시록 40일 묵상이라는 책이 새롭게 나와서 그 책을 가지고 별 생각 없이 했는데 중간에 코로나 사태가 발생해가지고 딱 맞는 그런 책 선정이 되었어요. 마지막 환난 시대, 이 마지막 시대인데 꼭 필요한 말씀들을 지난 40일 동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40일간의 묵상의 결론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부활절을 맞이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결론은 뭐냐? 결국 이 마지막 시대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개인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교회와 믿는 자의 차이는 뭐냐면 믿는 무리들이 교회입니다. 혼자는 교회가 아니죠. 두 사람 이상이 있어야 교회가 되는 것이죠. 믿는 자 두 사람 이상 있을 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혼자 결코 이겨낼 수 없는 시대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함께 이겨내야만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교회에게 말씀하셨는데 많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게 마지막 날에 내가 교회에서 모여서 이 마지막 날을 헤쳐나가야 할 터인데 너의 소망은 새 예루살렘이 될 것이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하여는 반드시 너희가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기는 자가 어떤 자인가,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989년에 시민혁명을 통해서 폴란드 인민공화국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폴란드 인민공화국이 무너지면서 연쇄적으로 동구에 있는 모든 공산주의 국가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2년 후인 1991년도 연말에는 공산주의의 종주국가라고 할 수 있는 소련이 해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급박한 상황이 전개가 되면서 북한 정권은 굉장히 불안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야, 우리도 망하는 게 아닌가. 특별히 외교적으로 고립이 되어 있었던 북한은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한 가지 방책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것은 로마 교황청에 연락을 해서 교황이 북한을 방문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청은 북한의 요청을 받고서 곧바로 응답하지 않고 한 가지 조건을 겁니다. 당신들은 항상 북한은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는 나라라고 했는데 정말로 당신들이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고 있다고 한다면 진짜 크리스찬 성도 하나를 우리에게 소개해달라. 그게 이제 요청을 한 거예요. 그 요청을 받은 북한 정부는 대대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누가 진짜 성도인가?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는 100% 사실입니다. 신문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북한 정권에서 이제 찾다가 어느 한 할머니를 찾게 됐어요.
이 할머니는 6.25 전쟁 이전부터 천년 때부터 굉장히 신실한 하나님이 그 성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를 이제 불러다가 당신 예수님을 믿고 있죠? 라고 물으니까 이 사람 처음에는 부인했습니다. 근데 자꾸 이제 정부에서 물어보니까 할 수 없이 자기 신앙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나 예수님을 믿습니다.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정부 당국자들에게 자기가 비밀리에 이제까지 예배드렸던 예배단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보여줄 거 다 보여준 다음에 이 할머니가 한마디 말을 덧붙였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은 한 번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면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녀 때 찾아온 우리 예수님이 내 마음에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정부 당국자들이 그것을 우리 김정일에게 보고를 한 겁니다. 김정일이가 그 이야기를 듣고도 깜짝 놀랐다라는 거예요. 한 번 들어온 하나님은 절대로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 말 듣고 야, 이 큰일 났구나. 이 기독교를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구나 해서 교황의 방문을 취소하고 원래 예배당도 짓고 성당도 지으려고 했던 그 계획을 백지화시켰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북한 정권은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를 했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정권의 이익을 위하여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했고 또 성령을 자신들이 원하는 곳에 예배당이든지 성당이든지 그곳에 가둘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종교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큰 오해를 한 것이죠. 우리 예수님 당시에도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름이 아니라 그 당시에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사두개인들이 아주 종교에 대해서 또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큰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제사장들을 비롯해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종교를 이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사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예수님에게 다가서서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부활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예수여, 우리 율법에 따르면 모세가 우리에게 준 율법에 따르면 어떤 한 남자가 여자와 결혼을 해서 자기 아들이 없이 죽은 상태에 있다면 죽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후계자를 만들기 위하여 그 죽은 자의 남동생이 죽은 자의 아내와 결혼해서 후계자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어떤 집안에 7 형제가 있었습니다. 7 형제가 전부 다 후계자를 만들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결국 7 형제가 한 여인과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이 실제로 있다고 한다면 부활했을 때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죠. 우리 이미 답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지만 답변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 질문을 들은 우리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성경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참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지금 사두개인들은 그 나라의 최고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을 향하여서 성경 전문가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오해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최고 지도자들에게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사두가인들의 최대의 문제는 뭐냐면 성경을 읽을 때 완전히 마음을 오픈시켜 놓고 성경에서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든지 다 내 마음속에 담은 다음에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고쳐야 할 것이 있거들랑 회개하고 고쳐야 하는데 마음을 열지 못하고 온전하게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인간의 유전, 즉 전통이죠. 인간의 전통에 의해서 확립된 자기들만의 성경 해석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자기들만의 성경에 관한 어떤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전통과 입장과
해석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리저리 재단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전통과 인간의 해석과 인간의 입장을 바꿔야 할 터인데, 정반대로 인간의 전통과 인간의 입장과 인간의 해석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무엇이 옳다? 우리가 이번에 요한계시록을 살펴봤지만 어떤 사람들은 전천년설이 옳다, 어떤 사람은 후천년설이 옳다, 어떤 사람은 새 예루살렘이 이것은 전부 다 비유다, 어떤 사람은 이것은 사실이다. 자기 입장이 있습니다. 자기 입장을 한번 세우면은 그것을 죽을 때까지 버리려고 하지 않아요. 설사 틀린 것이 나와도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인에 있어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저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다 라는 것들을 아주 쉽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저는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때는 헨리 키신저가 저 그리스도라는 말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헨리 키신저 지금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저 그리스도 커녕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제가 중학교 다닐 때는요, 요한계시록 붐이 일었습니다. 제 중학교 다닐 때. 그때 그래서 부흥사들이 요한계시록 강연을 그때 많이 했어요. 그때 최고 이슈가 뭔지 아세요? 마지막에는 열나라가 생기는, 열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한다. 저 그리스도가 뿔을 10개, 머리가 10개 아닙니까? 뿔을 10개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나라를 지배한다. 문자적으로 해석했습니다. 그 열나라가 누구일까? 그때 한참 EU가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EU가, 유로피언 유니언. 그래서 EU가 그 당시에는 5개국밖에 없었는데 앞으로 10개국이 되면은 이제 이 지구 말세가 오고 다 끝장나는 거다. EU가 10개국이 되면은 완전히 세상이, 저 그리스도의 세상이 완성이 된다라고 한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기억이 생생해요. 그때부터 제가 유럽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제가 결국 정치학을 전공했지만 그때부터 그런 관심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EU가 10개국이 되면은 멸망하는구나. 그래서 6개국, 7개국, 8개국, 9개국 됐을 때, 이야, 금방 마지막이 오구나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 EU가 몇 개국입니까? 거의 20개국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우리의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전통과 인간의 해석은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바뀔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근데 사두개인들은 그렇게 겸손하지 못했어요. 자신들의 유전, 하나님께서 유전이라고 하셨죠. 전통입니다. 그 전통 하에서 자신들이 세워놓은 그 성경의 해석, 성경의 틀,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그 틀 안에 가둬놓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종교 지도자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성경에 무지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들이 성경에 무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무지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아는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은 창조 능력입니다. 흙으로 인간을 빚으셨다는 것, 창조 능력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최고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생물을 만드셨습니다. 인간을 만드셨어요. 하지만 그 인간이 다시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면은 그걸로 끝장이 난다는 거예요. 멸절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태어난 인간이 죽으면 그 이야기는 그 이상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무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멸절, 완전히 절단된다, 멸절설이라고 합니다. 그걸 믿었어요, 그 사람들은.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는 죽은 자가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흙으로 돌아간 자들이 다시 그의 영혼과 합쳐져서 부활을 하려 있을 것이고, 우리 하나님은 부활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능력 중에서 창조의 능력도 대단한 능력이지만 창조의 능력을 넘어서는 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다 라고 거듭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믿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말하지만 실은 성경도 제대로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다 라는 놀라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답변했죠. 이 미련한 자들아, 천국에 가면은 천국에서는 시집도 없고 장가도 없는 것이란다. 우리 모두가 천사처럼 되는 것이란다. 너희의 질문은 헛것이다 라는 그런 답변을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더 놀라운 말씀을 한 가지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나는 한때, 과거 한때 그때 살아있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과거 시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현재 시제를 사용하셔서 나는 현재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은 수천 년 전에 죽어서 그 육신이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영혼은 지금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칭하실 때 아브라함은 과거 한때 살다가 죽은 자가 아니라 지금도 그 영혼이 살아서 내 앞에 있는 그 자, 나는 그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그 살아있는 이삭의 하나님이고 그 살아있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이로써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오해를 하고 있었던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많은 사람들은 신앙에 대해서 오해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과거에 있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현재도 신앙을 오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도 신앙에 오해가 있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 중에서 가장 많은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것이 뚜렷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만약 어떤 여러분의 친한 친구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묻는다고 해보십시다. 친한 친구예요. 야, 철수야, 너 인생의 목적이 뭐냐?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자, 10초를 드리겠습니다.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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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딱. 자, 상 났습니까? 만약 여러분들 10초 이내에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하면 아마도 인생의 목적을 잘 모르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기업가는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최우량 기업을 만드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정치가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청렴한 능력 있는 정치가가 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인들은 좀 달라요. 우리 기독인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인생의 목적을 말할 때 자기의 기준에서 인생의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답변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기독인들은 인생의 목적이 내가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의 목적에 대해서,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인들의 인생의 목적은 다 똑같아야 합니다. 왜? 성경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심플하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 부활해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보면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 외에 우리의 인격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또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것 또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인격이 매일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의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하지만 이것들보다도 더 위에 있는 상위 개념, 이것들보다도 저 위에 있는 최종적인 개념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그 많고 많은 66권의 성경책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이 나오고 요한계시록의 결론은 새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너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 라고 물어보면 나는 죽어서 부활한 다음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분을 영원히 찬송하고 찬양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기독인들의 인생의 목적일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최종 목적,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인 새 예루살렘 입성, 그것을 항상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초청하는 초청장입니다. 초청장. 성경 66권은 전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초청받은 자로서,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초청장을 받은 자로서 그 초청의 날을 설렘으로 준비하는 자들인 거예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얀 옷을, 흰 옷을 준비하고 항상 근신하고 깨어있으며 인내하고 참고 선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 섬기면서 화합하면서 사랑하면서 이렇게 준비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고 인생을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방법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들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인가? 물론 여러 가지로 답변할 수 있습니다. 이 답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답변할 수 있겠죠. 하지만 최소한 오늘 저는 요한계시록 본문, 오늘 본문이 21장 말씀인데 21장에 나와 있는 특별히 4절, 5절, 6절을 들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가, 요한계시록에 나온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이야기 드리면은, 결론은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결론은 뭐냐면 어떤 자들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인가, 어떤 자들이 영원한 천국이죠. 새 예루살렘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인가. 이기는 자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기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 이기는 자들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6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4절을 보시면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서 이 마지막 시대를 통과하는 자가 결국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것을 확신하고 그 사랑에 기대가지고 어려운 순간을 이겨내는 것, 이것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사랑하는 자가 옆에 있으면 힘이 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마지막 시대는 많이 힘이 들 것입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마음에 확증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래서 통과하기가 쉬운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을 보시면은 세 가지 유명한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나오고, 하나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동전이죠. 드라크마의 비유가 나오고, 하나는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어느 예화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잘 표현된 그런 예화들입니다. 양과 탕자는 스스로 아버지를 떠났어요. 근데 그 아버지는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애타게 찾으시고 애타게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애타게 기다려주시고 애타게 찾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그들은 한때 잃어버린 양이었고 잃어버린 동전이었고 잃어버린 탕자였지만 되찾은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되찾은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되찾아 주시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죽음을 마주할 수밖에 없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셨고 우리를 애타게 찾으셔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되찾은 자가 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 되찾은 자를 위하여 사랑을 베푸십니다. 예화를 보시면은 한 마리 양,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그 주인은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의 벗들과 모든 이웃을 불러서 큰 잔치를 베풉니다. 이런 것 보고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배보다 배꼽이 크다라는 거예요. 이게 양 한 마리 값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양 한 마리 찾았다고 해가지고 양 한 마리 값보다 몇 배 되는 돈을 들여가지고 큰 잔치를 베푼 거예요. 왜 이런 비경제적인 활동을 했겠습니까? 그것은 그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은 그냥 시장에 내다 파는 그런 양이 아니라 그 주인의 식구처럼 느껴지는 그 한 마리의 양이었기 때문에 그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 너무 기뻐서 그 주인은 그 한 마리 양값보다 몇 배나 되는 돈을 들여서 큰 잔치를 베푼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서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호소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너는 한때 잃어버린 자였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속된 자, 되찾은 자가 되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되찾은 다음에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들을 절절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잔치가 베풀어질 때 그 잃어버린 양,
되찾아진 양은 속으로 깜짝 놀랍니다. 이 잔치는 나를 위한 잔치인데 이렇게 큰 잔치가 벌어지네. 야, 이제까지 내가 그 많고 많은 양 중에서 하찮은 한 마리 양으로 나는 생각했는데, 그냥 시장에 내다 파는 그런 양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네. 주인은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었네. 나를 위하여 내 몸값에 몇 배나 되는 돈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큰 잔치를 베푸시네.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늘에서 베푸시네. 큰 잔치가 있네 하면서 어떤 감동을 받겠습니까? 나는 하찮은 존재가 아니구나. 정말 주인이 사랑하는 주인의 자식과도 같은 그 존재구나 라고 느낄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사랑이 있을 때, 이런 사랑의 감정이 있을 때 우리가 이 어두운 터널을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우리를 위협한다고 할지라도, 더 큰 상황들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 이 마지막 시대를 이기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마지막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5절 보면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오는데, 두 번째 방법이 나오는데,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마지막 시대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시면은,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21장 5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만물이라는 단어와 새롭게라는 단어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 아무리 큰 정부가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강대국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큰 회사가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위대한 부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만물을 새롭게 할 수는 없습니다. 만물은커녕 자기 가정 하나 새롭게 하기도 정말 힘이 든 세상입니다. 그렇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네요. 전 세계를 만물을 새롭게 하기는커녕 가정 하나 새롭게 하기도 힘든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단한 능력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두운 시대가 될 때, 마지막 시대가 되고 큰 환난이 닥쳐올 때요, 너무 낙담하면 안 돼요. 그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아주 부정적인 말을 서슴없이 뱉는 사람들이 있어요. 코로나가 오면은 뭐 헌금이 20% 떨어질 것이다, 절반 이하로 떨어질 것이다. 그럼 또 어떻습니까? 그렇지도 않고요. 너무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큰 홍수가 일어나면은요, 여러분들, 큰 홍수가 일어나면은 모든 것들이 막 떠내려갑니다. 시골 같은 데서 보면은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큰 홍수가 나면은 막 진짜 큰 홍수가 나면은요, 산이 막 무너지고 토담이 헐고 막 집안의 가재들이 떠내려가고 난리가 납니다. 그때 보면은 집에서 키우는 짐승들도 다 떠내려가요. 근데 정말 묘한 것은 뭐냐면은 대부분 말들은 다 홍수 중에 죽습니다. 근데 소는 대부분 죽지 않고 다 살아나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말은 성격이 굉장히 급합니다. 그리고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물에 떠내려가면은 막 몸부림을 칩니다. 막 소리를 지르고 헤엄을 치고 막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쳐요. 그렇게 한참 하다가 힘이 다 빠져가지고 죽는 거예요. 근데 소는 헤엄을 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물이 떠내려오면은 떠내려온 대로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다 보면 사람들이 보고 저기 소가 있네 하면서 사람들 달라붙어가지고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한장 떠내려가다 보면은 큰 나뭇가지나 큰 이렇게 바위 같은 데 걸려가지고 또 살아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가 오면은 홍수처럼 올 것입니다. 이 홍수와 같은 큰 재난이 오면은 지진이 일어나고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고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막 정신을 못 차리고 부정적인 소리를 하면서 헤어나오려고 몸부림 치다가 스스로 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자들은 큰 홍수와도 같은, 쓰나미와도 같은 마지막 시대에 환난이 올 때 잠잠히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능력을 가신, 이것조차도 장중에 붙들고 계시고 코로나조차도 섭리 가운데서 움직이시고 끝날 날짜를 정하시고 회복할 날짜를 정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잠잠히 인내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돼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은 불경기 때문에 애굽에서 제사장이 된 사람입니다. 인류 역사를 공부해 보면은요, 정말 진짜 큰 재벌들, 뭐 로스차일드라든지 JP 모건이라든지 큰 재벌들 있잖아요. 큰 재벌들은 대부분 불황과 전쟁 중에 만들어진 그런 재벌들입니다. 뭐 미쯔비시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그렇습니다. 세계적인 재벌들이 전부 그렇습니다. 불황 가운데 전부 재벌이 된 거예요. 저는 우리 기독인들이 그런 지혜를 좀 얻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독인들은 상황을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상황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안정적일 수가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 아닙니까? 계속해서 변하도록 지구는 쉬지 않고 이 돌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이 계속해서 변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변하는 환경을 보고 어떨 때는 기뻐하고 어떨 때는 슬퍼하면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변하는 환경 가운데서도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이 혼탁스럽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 어떤 인생의 방향을 가야 합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면서 하늘의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렇게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깨가지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성경 말씀을 상고하고 더 서로가 사랑하면서 이 기간이 지났을 때 우리 교회가 또 훌쩍 더 많이 성장하게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가 올수록 우리는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7절에 5절, 6절, 4절, 5절, 6절, 6절에 보시면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6절에는 이 마지막 시대를 이기는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이 나오는데 그것은 진리에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내가 값없이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수 샘물입니다. 생명수 샘물이 무엇일까? 그래서 물론 구원이고 진리입니다. 근데 그 구원과 진리는 목말라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목말라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자 하는 자에게, 하늘의 권세와 지혜를 이해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목말라 하는 자에게 생명수 샘물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는 분별의 시대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요 굉장히 혼탁스럽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바에 따르면 마지막 시대 특징 중에 하나가 이단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탄과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와 귀신들이요 기적과 이사를 행하는데 정말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행하게 됩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무생물이 생물로 만들어버리고 그런 기적들을 보면서 사람들 눈이 뒤집혀가지고 다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가 올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분별력입니다. 진리에 갈구하고 목말라하면서 하늘의 지혜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 폴란드 어느 마을에 아주 성실하고 일을 잘하는 벽돌공이 하나 있었습니다. 전쟁통에 직장이 없어가지고 오랫동안 일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제 공고가 나왔어요. 그 마을에 큰 벌판이 있었는데 그 큰 벌판에다가 건물을 짓는다고 공고가 나오면서 일할 사람들을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했어요. 운 좋게도 당첨이 되어가지고 그 다음날부터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일을 하지 못했던 상태에서 이제 새롭게 일을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있는 정성을 다해가지고 열심히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벽돌을 하나씩 쌓으면서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제일 먼저 출근했어요. 제일 나중에 퇴근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일을 했어요. 감사한 마음으로. 그래서 이제 몇 달이 지나니까 드디어 이제 건물의 윤곽이 점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사람들 사이에 소곤소곤 되는 소리가 들려요. 이 건물이 무엇을 위한 건물일까? 확 궁금하게 생각한 거예요. 건물을 짓기만 하고 있지 무엇을 위한 건물이다라는 소리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벽돌공은 그런 이야기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로지 자신이 할 일만 열심히 했습니다. 자신이 할 일은 벽돌을 쌓는 것이 자기 일이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만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건물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 완공이 되는 날 그 벽돌공은 일꾼들 중에서 가장 성실하고 가장 일을 잘한 일꾼으로 선발이 되어가지고
표창장을 받고 큰 상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상장과 상품을 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발걸음이 너무 가벼웠어요. 그 가슴이 아주 뿌듯합니다. 야, 내가 정말 위대한 일을 했구나, 좋은 일을 했구나. 그 건물을 빠져나와서 정문으로 빠져나와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건물을 돌아보았습니다. 정말 웅장하고 멋있는 건물이었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그 전에는 정문에가 간판이 없었는데 그 사이에 간판이 딱 붙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아우슈비츠 수용소라고 적혀져 있었던 거예요.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뭔지 아시죠? 유태인들을 수만 명, 수백만 명 잡아다가 죽인 곳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 벽돌을 보면 그것이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짓는 것인지도 모르고 무엇이 이 건물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도 없이 그저 자기 일을 열심히 했던 것입니다. 만약 이 사람이 자기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이 건물이 장차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 죄 없는 유대인들을 살해하고 죽이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될 건물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요? 그런데 이것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열심히 일을 하면 할수록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면 할수록 사탄의 왕국이 더 넓혀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더 많이 기여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는 분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깨어서 분별하라. 우리가 왜 요한계시록을 공부해야 합니까? 왜 이 어려운 책을 공부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이 마지막 시대를 이해해야만이 사탄에게 이용을 당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일을 정말 성실하게 열심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부 다 내 이마에 666의 숫자를 받고 내 오른팔에 666의 적그리스도의 숫자를 받은 것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후회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진리에 목말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마지막 하나의 길로서 또 한 가지 길로서 진리에 목말라 하는 자, 그것을 오늘 본문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나는 왜 이 인생을 살아가는가, 나는 무엇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가 라는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할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사탄과 마귀에게 이용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 진리에 목말라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세상에 나의 미래를 맡기고서 그냥 대중을 따라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면서 정말로 성경을 상고하면서 분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길이 옳은 길인가? 어떤 방향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인가? 그걸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오해에 대해서 처음에 이야기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신앙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사두개인들의 부활에 관한 오해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오늘날 현대인들의 인생의 목적에 관한 오해를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죽어서 부활했을 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 새 예루살렘에 어떤 자가 들어가는 것인가? 그것은 이기는 자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 마지막 시대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첫째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마지막 시대를 견뎌내야 한다. 그리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이 마지막 시대를 견뎌내야 한다. 그리고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생수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분별력 있게 진리에 목말라하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활절을 즐거워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부활절 전전날에 무슨 날이 있었습니까? 성금요일이 있었죠. 성금요일이 없는 부활절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십자가 없는 부활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최대한 큰 신앙의 오해 중에 하나가 바로 십자가 없이도 부활이 가능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입의 고백만으로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고도 그냥 입의 고백만으로 나는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큰 착각입니다.
권투 선수로 비유를 하면 여러분들, 권투 선수들이 잽을 날리고 펀치를 날리죠. 그 권투 선수의 손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영광스러운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손이 빠른 권투 선수로 할지라도요, 하체가 약하면 펀치가 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운동의 기본은 하체 운동입니다. 러닝, 달리기입니다. 그 달리기, 그 권투 선수의 하체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큰 펀치가 나갈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사람도 그 영혼에, 그 마음에, 그 열망 가운데 십자가 없는 사람은 처음에는 잘하는 것 같다가도 금방 무너집니다. 왜?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나의 영생과 부활도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부활은 반드시 십자가를 지나가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 어찌 우리가 화려한 부활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시대입니다. 부디 우리들 인생의 목적은 새 예루살렘 입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진리, 내 십자가를 지는 것, 그 십자가,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를 승리하시고 이기셔서 새 예루살렘에 함께 들어가는 역사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셨습니다.